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작년에도 대림절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소개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림절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파루시아는 원래 로마 황제가 어떤 곳에 행차할 때 이렇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황제가 행차하고 계십니다. 황제가 오십니다. 이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대림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기다릴 때 이말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초림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기를,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먼 날 찾아주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오늘 우리 부여제일교회 안에, 오늘 우리 가정들 안에,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 우리 손주들 가운데, 내 안에 절대로 아멘은 안 하시니 나는 절대로 아멘은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내 안에, 언제요?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다리면 희망이 있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오겠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기다리다 보면 가능성이 생기겠지.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을 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뒤에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그 말씀이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오고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왔는데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 기다림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기다린 만큼 낙심도 더 커요. 내가 기대한 만큼 절망도 더 커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신 분들. 근데요, 옛날에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를 믿은 만큼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더 아파하고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정말로 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분들. 근데 낙심한 만큼 그들은 더 힘겨워해요. 그 낙심은 더 크더라고요. 어떤 기다림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기다림이 있어요. 중환자실 옆에서 남편이 낫기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아내들, 그 기다림은 절망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누굴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저는 대림절이라고 믿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겐 방법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당신은 창조주시잖아요. 당신은 구원자시잖아요.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이면서도 지난 6개월, 딱 6개월이었어요. 6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기억나세요? 어떤 분이 제게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욥기를 좀 강해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를 하고 있다가 그분의 말씀이 하도 간절해서 욥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6월 첫 주였어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정확히 6개월이 걸렸어요. 욥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대림절과 딱 맞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에 이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에 가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에 가서 찾고 오른쪽에 가서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탄식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욥의 절망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대림절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절기라고 하시던데, 하나님 왜 제게는 안 찾아와 주시나요? 왜 저희 가정에는 안 찾아와 주시나요? 왜 저는 안 만나 주시나요? 여러분, 욥의 절망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욥은 절망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욥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욥이 질문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욥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욥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볼까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욥아,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한번 말해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또 있습니다. 욥아, 너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저곳에 있는지 너 아니?
저 북두칠성이 왜 저기 있는지 알아?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하늘의 별들의 궤도를 너는 아니? 또 있어요. 여봐, 저 산에 있는 산염소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어떻게 새끼를 임신하고, 어떻게 새끼를 낳아 키우는지 너 아니? 가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다툼을 벌입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럴 거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왜요? 서로 딴소리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꼰대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지. 야, 엄마 아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있잖아, 보리밥도 못 먹었어. 야, 맨날 국수 삶아 먹었어. 엄마 아빠는 너희들 그렇게 해서 너희들 키워낸 거야. 야,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도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엄마 아빠들이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에 선뜻 이해를 합니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아이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있는 얘기나 하세요. 문제되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꼰대야. 아니, 지금 욥은요 고난당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어요? 라고 질문하는데, 아니, 뜬금없이 있잖아요. 너 내가 천지만물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염소가 어떻게 새끼 낳았는지 알아? 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 알아?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말을 하다가 입을 닫아버려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하면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걸.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나 봐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셔요? 기도해봐야 뭐예요?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욥은 단단히 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한마디 들려주시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욥아, 너 리오야단을 아니? 리오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옛뱀이고, 그리고 용이고, 사단이고, 마귀죠. 그 리오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누구에게만 군림한다고요? 교만한 자에게만 군림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왜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낮아지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안에 원수 마귀의 권세가 있음이 느껴지세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겸손이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교만이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교만하면 마귀가 틈타요. 교만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리오야단이 어디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디 안에 있었어요? 욥 안에 있었어요. 네 안에 그 리오야단이 있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로 너희 안에 그 원수마귀가 사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알기 쉽게 세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티끌과 잿더미라는 단어를 봐주세요. 이 티끌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파르가 어디서 쓰였죠? 아파르 어디 쓰였어요? 우리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렇죠? 오늘 2장 7절에서는 땅의 흙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땅이라는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흙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아파르. 근데 사실은 흙이라는 번역도 좋지만 티끌, 먼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티끌로,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또 있어요. 지금 욥은 티끌과 잿더미에서 해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잿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페르인데, 이 에페르는 재가 맞아요. 근데 이 에페르는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행동을 해요? 자, 우리 욥기 2장 볼까요? 극도의 슬픔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하겠다고. 그래서 욥을 봤더니 욥의 몰골이요, 우리가 평상시 알던 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붙잡고 끌어안고 울어요. 욥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너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끌어안고 우는데, 이때 욥의 친구들이 하늘을 향해 뭐를 날려요? 티끌을 날리면서 울면서 같이 끌어안고 위로를 해요. 여러분, 하늘에다 티끌을 날리면 그 티끌이 누구한테 떨어져요? 다 나한테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 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왜요? 이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을 만났어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통곡하며 울어요. 그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잽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유대인들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우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고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요, 다시 여러분, 다시요, 창세기 2장 7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 말씀 건너뛰고요, 잠깐. 창세기 2장 7절이요. 다음에요, 다음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티끌 가운데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니까 그 티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넌 티끌이야, 넌 가치 없는 자야, 넌 쓸모없는 자야 라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티끌됨을, 나의 먼지됨을,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오늘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 이건 산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산 자예요. 그들의 영이 산 자예요. 하이네샤마, 그들은 산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티끌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과 먼지가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그날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무덤에서 이미 다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무덤에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부활했다,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날 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은 먼지와 같은 자들이고 티끌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강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 순간 티끌이 산자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22절이잖아요 2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지나요? 우리가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나요? 우리는 그런 권한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에요. 근데 그 먼지, 그 티끌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뭐예요? 성령.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먼지인 내게 임하셨어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먼지요 티끌이었던, 무가치하였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먼저 갔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백성 되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서 듣고 용서함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주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야. 우린 먼지였어요. 우린 티끌이었어요. 무가치한 자였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산다고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고요? 나로 인해서 우리 부여제일교회가 살 수 있다고요? 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내가 티끌임을, 먼지임을, 무가치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났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똑똑해, 내가 능력이 많아, 예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불어넣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리오하다는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의 겸손이 뭔 줄 아세요? 예수의 겸손은 내가 티끌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지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산자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길을, 그 길이 힘들고 눈물 나는 길이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왜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겠다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이 아이 낳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근데 어떤 집은요, 아이를 막 4명, 5명, 6명 낳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아이 낳는 거 어렵지요. 근데 아이를 낳아 기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감격을 경험해본 엄마들은 첫째 낳으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둘째를 낳을 수 있어요. 셋째도 낳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티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티끌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살리시더라고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7절 이하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7절 이하 잠깐만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세 친구들 막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자,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래요? 욥에게 가래요. 그래서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래요.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려주고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너 욥에게 가서 번제를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해. 그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기도해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요,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워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번제를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게 왜 어려웠을까요? 자존심 때문에요? 왜 어려웠을까요? 자, 10절 보세요. 오늘 보면 여러분, 지금 욥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욥의 병도 고쳐주시고 재물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다시 다 해주시고 욥의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욥에게 가서 번제를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회복이 하나도 안 됐는데 가서 요청하라고 하시나요? 10절 잘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요청할 때는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을 때예요. 여전히 욥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욥의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욥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어요? 아니,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가서 하라면 하겠는데 지금은 하기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해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맡기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맡기고 있어요. 주님의 증인 역할을 맡기고 있어요. 욥은 욥기에서 먼지 같고 티끌 같아요. 고난 가운데서요, 낮아질 때도 낮아졌고 비천해질 때도 비천해졌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정죄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을 때 욥은 자신이 먼지임을 알았고 티끌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욥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 친구들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해요. 그러자 욥이 진짜로 친구들 위해 번제를 드렸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린 욥기 42장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은요, 10절 이하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맞죠. 근데 욥기가 말하고 있는 진짜 회복은 이게 아니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욥기가 어떻게 끝나요? 자 16절 17절 보세요. 욥기가 어떻게 끝났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욥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나이 먹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이 먹어 죽어요. 우린 다. 나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절대 손 들지 마요. 예? 큰일 나.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조금 물질이 좀 더 부유하게 되고 좀 몇 살 더 살고 내가 자녀들이 좀 더 잘 되어지고,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이 뭔 줄 아세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바로 나였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나는 먼지였고 티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의 증인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서요, 오늘 우리 가정을 살려내시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살려낼 것이다. 지금 너의 가정이 무너져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 너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 내가 너에게,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너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성령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너는 마침내 주의 증인이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 네가 이제 저 죄와 사망 가운데 저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는 주의 선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아까 우리 청정년 선교 회원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때 먼지와 같고 티끌 같은 내가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선한 종들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복임을 욥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내게 훅 불러 넣어주셔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을 살게 하소서, 나로 인해 우리 교회를 살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이 부여 땅이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